창세기 말씀을 함께 32장 20절부터 같이 3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스토리가 뭐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뭔 얘기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상황을 봅니다. 지금도 야곱은 뭘 봅니까? 예, 이 현재 상황을 봅니다. 어떡하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거 다 지금 야곱 생각입니다.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이 수많은 쉽게 얘기하면 잔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플 거예요. 잔머리 이 정도 굴리면. 자,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중심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은 상황이 문제가 아닌 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중심이 문제지 결코 상황이 먼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와 나무는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다가 상황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계속 겪게 됩니다. 내 중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는 한 우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은 안 계신 그런 상황을 계속 가야만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바보 같은 선택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영혼이 말라갈까? 왜 우리가 영혼이 말라갈까? 바로 영혼이 마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중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볼 때도 드릴 때도 어떤 생각,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이겠죠. 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자, 중심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찬송을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왜 저런 곡을 불러? 말씀을 해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오? 이렇게 뭐요? 내 생각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괜히 신경질 나는 거예요.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다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즉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을 모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내 앞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임재가 거두지 않고 풍성한 것처럼 나의 삶의 열매에도 풍성함이 가득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요, 오히려 마음도 풍성하고 생각도 풍성하고 없는 거 요만한 것을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오히려 문화도 발전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행복하게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것이 그것과 비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은 우리 중심,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서 왔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 마음만 괜찮으면, 내 생각만 괜찮으면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다 불편한 관계 속에 놓이는 겁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과 같은 그 성품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들이 서로 다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늘 같습니다. 아름다운 그 성품의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고자 먼저 한 사람이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분명히 기쁨을 누릴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보다 이제 나 한 사람이 섰다고 느낀다면 내가 이제 중심이 돼서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눠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삶에 힘든 것, 즉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질 수 있어요. 왜? 귀찮으니까. 왜? 짜증나니까. 왜? 아프니까. 그러나 이 몸이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영혼에서 납니다. 몸으로 지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중심이 딱 서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 아픔도 그 과정도 승화되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여기 창세기 여기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지금 밤입니다. 그죠? 밤이에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을 열한 아들을 인도해 압복 나루에 건널세. 압복강을 건넙니다. 자, 강을 건너고 그 소유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다 건너고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지금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 야복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야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 자, 우리는 보통 상막길 할 때도 물두멍 얘기하죠. 물두멍에서 뭐 한다고요? 얼굴을 마주대야죠. 파님이라 파님. 물두멍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보는 거, 거울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보는 거, 이것을 갖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 해서 파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야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야? 거기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면 뭘까요? 나를 거기다가 비춰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요, 22절은 밤인데 여기 보면 29 끝에 보면은 22절은 밤인데 보면 24절에 홀로 남 어떤 사람이 이날에 날이 새도록 아침이 오죠. 그런데 씨름했는데, 자 보면은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과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 보았으나 내 성령이 보존되었다. 그죠? 하나님과 대면에 볼 수 있는 그 상황 온 것, 이것이 아침입니다. 깜깜하면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즉 아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씨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봅시다. 자, 이 아침이 되도록, 자, 이 한밤중에 지금 야곱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습니다. 왜 겁을 먹었어요? 예, 형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 해결하는데, 자, 선물을 잔뜩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죠? 선물을 잔뜩 보내주어 놓고도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바다나나면서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형한테 그 장자권을 뺏은 것처럼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왜?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엄마 아빠만 있다면 도망가지 않겠죠. 그러나 이 바다나람에서 바로 지금 그 고생하다가 이 마지막 7년 동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뭐 그때 그 염소, 얼룩새끼 뭐 이런 거 낳잖아요. 예. 신풍나무, 단풍나무가 어떤 효험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7년 동안, 마지막 7년 동안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형한테도 잔뜩 줍니다. 자, 진정한 물질의 축복은 누가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에서가 다 가졌습니다.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갖다가 이삭이 다 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장자의 축복만 가졌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장자는 예배자, 제사장입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 붙잡았을 뿐 야곱은 죽어라 고생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7년의 축복을 받고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아있기 때문에. 자, 이 긴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지금 야곱은 형을 무서워하고 겁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같이 살았지만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겁먹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은혜요 살고 있지만 현재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주님을 봤던 것을 잊어먹고 금방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야복이라는 장소, 자, 야복이라는 장소는 자, 여기서 지금 이 장소에서 강을 건네서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것은 나름대로 겁먹었다고 얘기하기보다 나름대로는 머리를 엄청 씁니다. 이 야곱이.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다 살릴 수 있을까? 나도 살고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엄청 머리 쓴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이 가족을 희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살기 위해서였는데, 자, 야곱은 혼자 남아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실제는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든 상황은 누가 생각을 갖다 줍니까? 예, 사단이 갖다 줘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은 사단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비록 두려움은 이 안에 한계적으로 느꼈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생각하지 않고 악한 영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자, 보면 알아요. 뒤에 보면 아는데, 자, 우리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는 것, 형이죠. 또 어떤 딴 사람이겠죠. 또 나에게 두려움과 그런 생각과 싸우려 하지 않는 것, 그거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결정한다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뭐 해야겠다, 내가 생각으로 잠시는 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결정하는 거야. 야곱은 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자,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 아니냐고.
내가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영적 능력으로 이런 것을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착각을 해갔어요. 무슨 착각? 내가 영적 능력으로 이긴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좋습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내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내 중심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좀 받았다 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야곱도 분명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재물이라는데 자기가 행한 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냐고 지금 야복이 혼자 남아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대결합니다. 씨름을. 바로 이것이 영적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지겠다는 소망이에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소망입니다. 야복은 절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꼭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할 때 이제 가겠다고 노라고 했는데도 축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버팅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시오니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복을 주소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착각한 것 중에 주님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수많은 것들을 전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론으로 세우고 그것을 써서 붙여가면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내 육적이고 혼적인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집중함도 감동도 어떤 그 중심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으면 그 많은 능력도 다 꽝이에요. 사람들은 이 능력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늘 일방적입니다. 나한테 물어보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여서 놓으시고 나를 계획 속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온전히 중심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 바로 우리 지금 야곱이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동안 함께 하고 살아왔던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이삭에서도 말씀하셨을 테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겁이 나서 꽉 붙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사실. 자, 야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럼 야복이 다 비우다라는 뜻이야. 다 비우다.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야곱을 다 압니다. 다 보내게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게 하기 위해서. 또 야곱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생각, 의지를 다 비워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야복이라는 뜻이 다 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복의 비밀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나를 비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또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자, 우리가 야곱의 압복강처럼 우리 거기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내 힘으로 씨름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뭐라도 하려고 했던 그 생각도 마음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가 야복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여기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하고 말씀하신 것,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난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손을 내놓으시고 나를 붙잡을 수 믿습니다. 그런 후 여기서 다 내려놓고 야곱이 만난 것이 그런 후에 뭐예요? 뭘 만나죠? 요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요 이후에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무슨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가 나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뭐예요? 모든 권세가. 자, 여기 마하나임의 군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상황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그 이후에 보면 알아요. 그 이후에 좀 이따 보면은 자,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우선 저기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여기서 씨름을 하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사자가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그 다음에 야곱인이다 하니까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군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방 나라의 군대가 주둔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개인 이스라엘, 이제는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가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드는 시작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하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군대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 앞으로 나가는 길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자기 생각,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자, 내가 그 마음을 다 내려놔서, 자, 물질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자식까지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들 11하고 또 이제 자식들 또 있겠죠. 손주도 있을 테고. 자, 그들을 데리고 왔다가 자기만 남고 다 보냈다는 것은 그 400명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 불과 한 20명 되는 자식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400명을 끌고 옵니다. 군대를. 어떻게 생각해요? 400명이 작은 것 같아요? 20대 400 어떨 것 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약복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바로 주님, 이 약복강에서 내가 맹세하겠나이다. 절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나이다. 당신 나의 주인으로 삼겠나이다. 오직 당신만을 내 안에 품고 영원히 끝날 때까지 살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400명을 군대를 끌고 왔는데 죽이려는 마음이 안 생겨. 그죠? 오히려 그 뒤에 보면 끌어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군대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자, 여기 33장 4절에 나오는, 거기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근 맞추며 그와 이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이랍니다. 주의 종이 뭐예요? 누구예요? 야곱 아니야, 야곱. 그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옛날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주인 그럽니다. 근데 이 주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종에게, 나에게 주신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을 형인 에서가 다
다른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죠?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그냥 맞이할 거면은 400명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분명히 처음에 올 때는 야곱이 온다고 내 이름, 야 군대를 집합시켜라,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상황도 바뀐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맞이하러 나오는데 400명 데리고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죽이러 왔던 거예요. 야곱이 몇 명을 데리고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주님을 주인 삼는다면, 내가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 사람이요, 힘든 게 뭐냐면은 자녀를 치면은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야곱이 자녀를 먼저 보냈죠.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나의 가족을 살릴까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죽는다면 형을 용서할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다 보냈다는 뜻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식들까지 먼저 다 보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자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고백이 지금 야복강의 지금 상황 속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재산,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나의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야곱은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자식도 돈도 재물도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이고 예수가 가져가면 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비밀, 야복강의 비밀은 모든 재산, 물질, 자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군대, 하늘의 군대, 이스라엘을 온전히 나라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에서는 분명히 이삭이 가졌던 재물을 다 가졌습니다. 그죠? 아버지 재산도 다 갖고 그 다음에 지금 동생이 엄청난 재물을 보내줬죠. 그것도 다 가졌죠. 그죠? 분명히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 가진 것 가지고, 물질도 다 가지고 전부 다 가졌다면, 자,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셨다, 네가 아무리 장자를 권한을 가지고 가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늘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산으로 들러나갔죠. 만약에 에서에게 그 물질을 다 주었고 장자권, 즉 예배자의 권한도 줬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물질은 거기 갔다 할지라도, 세상권은 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는 늘 야곱만 있었다는 사실, 장자 에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명히 태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겠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나이가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것을 잊어먹어요. 그러면 에서를 장자로 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에서를 장자로 축복해 주면 무슨 상황이 됩니까? 예배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들르산으로 이방 여인과 삽니다. 짐승만 잡아 예배 자리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오직 야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리브가가 옛날에 태중의 꿈속에서 보여줬던 그 환상으로 줬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없이 야곱을 분장시켜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배자가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는 분간이 안 돼서 예배자가 아닌 딴 사람인데 육적인 장자에게 상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배자, 제사장의 자리를. 그죠? 예배자가 제사장입니다. 리브가의 그러한 도움, 즉 이것은 동역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 또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의 다음 시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음 시대 사람들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잡았다, 잘못 잡았다, 왜 그렇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옳은 길을 안다면 우리는 그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길에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수많은 은사를 가졌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그 길을 누가 제시했든 누가 그걸 말하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중요하지 말하는 사람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사단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죠? 사단이 그 행하는 데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싸움에 희생물로 쓰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단과 전쟁놀이 하는데 나를 도구로 쓰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싸움은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너 대신 모든 것 다 해줄게.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 안으로 들어와 이겁니다. 이 야복강에서 지금 주님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자 아니겠냐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을 따라갑니까? 사단의 유혹에 따라갑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도 당신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행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꽉 붙들으니까 씨름도 이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 그러나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환더뼈를 노라고 해도 안 노니까 어떻게 해요? 환더뼈를 칩니다. 넓적다리를 칩니다. 다리가 무너집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그 가운데서 놓지 않는 것은 바로 야곱이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리뼈가 부러져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대신 전쟁을 치르소서. 이 야곱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있다니까 진짜로 마지막 남은 힘까지도 쳐버립니다. 무슨 힘? 넓적다리 부러지면 누가 와도 전쟁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것 마지막에 있는 힘까지도 꺾어버립니다. 네가 이래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꼭 마지막까지 가셔요. 우리가 어떤 사역의 현장에 가려고 하면은요 꼭 방해를 합니다. 거기까지 거의 다 온 상황 속에서도 항상 뭔가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이게 아닌가비요. 그리고 딴 데로 가게 합니다. 마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 또한 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자, 사단은 우리 마음을 모르죠. 모르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꽉 붙잡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요. 그죠? 부러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휘청거리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예수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싸울 수 없습니다. 더 주님을 믿는 그 야곱의 믿음을 위해서 네가 이래도 나를 정말 붙들겠냐? 야곱은 그럴수록 더 붙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겨루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와 겨루는 자, 뭐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겨루는 자가 있구나, 이랬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에게 끈질긴 것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야 이래요. 즉 뭐예요? 말씀을 반드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언약하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붙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 갈 수 있어요. 사단이 가져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거기에 현혹돼서 딴 길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길을 못 바라보고 잠시 내 생각으로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도, 나의 생각도, 나의 육신도 다 내어버렸는데 결국에는 잠시 잠깐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딴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주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서 얻는 게 뭘까요? 컴컴한 데서 씨름해서 얻는 게 뭐죠? 그렇죠. 아침입니다. 밝아오는 거예요. 태양이 동으로부터 떠오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아나톨레라고 그래요. 아나톨레. 아나톨레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브니엘의 아침, 브니엘의 아침이죠. 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태양의 빛이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컴컴한 밤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야곱 안에 모든 주인됨을 거두시고서 하나님 직접 야곱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앞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해줍니다. 야곱을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자, 마지막을 보면 또 이 말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니, 우리 반장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야곱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열매예요. 다른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못 되었습니다. 요셉이 열매였고 드디어 야곱이 모든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영적 재물이 아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신부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재물 삼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재물, 즉 제사를 지낸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친구라 여기시고 형제라 여기시고 자녀라 여기시고 또한 신부라고 여기셨습니다. 그 신부된 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배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 선교사가 가서 뭐 하죠?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딱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선교사가 가서 큰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뭘 한다. No way. 선교사는 절대적으로 예배자가 선교자예요. 여기 지금 여태 여기 얘기한 중심이 그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붙드는 거라니까요. 내가 육신으로 어떤 무엇을 하고 뭐 의약품을 내려주고 먹을 걸 주고 이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그것도 과정일 뿐이에요. 진정 선교자가 해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모시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는데 마치 선교사가 왔으면 선교사가 뭔 큰일 대단하게 해서 막 돈을 보내주고 막 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만인 예배,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예배, 그 예배를 하지 않냐고 맨날 주는 것만 섬기는 것만 했다면 이 선교사는 선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선교사는 절대적으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것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소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로로 써달라고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이것이 예배자고 이것이 선교사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교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멀리 계신 선교사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는 선교사 아니야? 그럼요.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에게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올바른 예배,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것, 내가 만난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나누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나는 다른 생각을,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말이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시는 나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길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 일을 삶을 통하여 내가 오직 주와 함께 가는 길에 영광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정한 영광 가운데 우리도 늘 서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책임지셔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권세 아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며 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시는 주 하나님, 청춘으로 목소리와 같게 하신 주 여호와.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 다 그 소모를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 다 그 소모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그 소모를 아멘 찬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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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재물도, 물질 모든 나의 삶의 그 어떤 나의 나됨, 지식, 생각, 나의 자녀, 나의 환경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오니 나를 담당하시옵소서. 나의 생각도 마음도 행하는 것도, 나의 형편도 사정도 힘든 것도, 나의 두려움도 기쁨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혼적인 것이 아닌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사오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시고 신년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속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삶 속에 드러난 어떤 상황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때로는 어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힘들어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기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모두 주께서 담당하시사 아픈 것도 치유하시고 힘든 것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 나는 다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것 다 문제 해결했음을 선포하노라. 내 육신의 아픔도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시는 주 하나님, 청춘이여 목소리와 같게 하신 주 여호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귀 쓰는 이 예물이지만, 이 돈이지만, 물질이지만, 주님,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지경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렸습니다. 이 속에 주님, 야곱의 축복과 같은 거룩한 축복이 더 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며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담당하옵소서. 주님, 모든 함께 드린, 또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축복하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또 모든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정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은혜, 또 격려하시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늘 임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